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오늘 권덕영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매주 멀리까지 차량 운전을 해 주시는데 바쁜 가운데에도 이렇게 준비 잘 하셔서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민경회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그러세요. 나 찬양대 해도 되지? 아, 그럼요. 찬양대 하시고 하세요. 근데 아마 굉장히 마음이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찬양대도 하시고 또 말씀도 오늘 전해 주시고, 오늘 찬양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너무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김도환 권사님, 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놀란 것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우리 김경환 장로님이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건 처음 봤어. 그냥 이러고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도 제가 그냥 낯설어서 계속 쳐다봤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씩 웃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모습이 또 좋고 참 감사한지 오늘 예배 시작 전부터 아주 너무 마음이 좋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확 열립니다. 오늘도 우리 민경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귀한 은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이루 깨달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세우셨사오나 주님 의지하며 감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마이크를 잘 해놨으니까 설교하기 좋을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힘들어요. 오늘 우리 솔로 하신 권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노래를 하시더니 지휘자님이 오시니까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나도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20장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피성의 의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은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혜택을 입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과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건 옛날 얘기고 수천 년 전 얘기고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시잖아요. 그 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법,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법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예법도 주시고 오늘 도피성법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명하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분배, 지파마다 분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배되어진 땅에 도피성을 또 주셨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꼭 있어야 할 성이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곳에 도피성을 주셨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예요?
장로님 내가 말 안 해도 딱 보여.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도피성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은혜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어? 우리가 그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버킷 리스트가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목 매달아 죽으려고 이렇게 나무에다 줄을 매고 목을 맸는데 밑에 양동이를 이렇게 받치고 있다가 그걸 툭 쳐내는 게 버킷 리스트래요. 재밌어요? 그게 마지막 나 혼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걸었어도 마지막 가는 방법이 그 밖에서 밟고 올라온 걸 툭 쳐내면 공중에 떠서 죽는 거. 그게 버킷리스트래요. 근데 오늘날은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저는 젊어서 젊지 50대 60대에는 가보고 싶은 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안 가본 데는 다 가보고 싶어. 호주도 가고 싶고 성지순례도 가고 싶고 고대 초대교회들이 있던 이태리도 가고 싶고 막 가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근데 이제 누가 보내준 데도 보내줄까 봐 걱정이요. 이제는 감당이 안 돼. 난 지금 유관지 목사님 염려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데 나보다 한참 연세가 많으신 분이 미국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신다고 하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저는 50대 때 미국에 가서 첫날, 둘째 날 수업에 들어갔다가 그냥 뒤에서 그냥 대자로 잤어요. 지구가 빙빙 도는데 어떻게 그냥 잤어요. 자도 깨끗해지지가 않아. 근데 자는 게 푹 자야 되는데 30분마다 깨 이상. 그래서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참 힘드시겠다. 제가 젊어서는 버킷리스트가 다양했다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교회 올 때쯤에 나의 버킷리스트는 2가지가 있었어요. 피아노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이상해. 피아노를 배우겠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저런 피아노 말고 조그만 피아노나 사다오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 입고 온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왜? 우리 아우 목사님이나 우리 아들은 어디 가든지 해대. 싸움까지 할 수도 있어 영어로. 근데 난 이게 짧게는 되는데 내 속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안 돼.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대단히 용감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 다 잡아요. 쇼핑 가면요 이거 얼마야 그래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비싸 깎아 내려. 그러면 다 깎아줘.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버킷리스트가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어요. 저는요 나이 먹으면 몇 살쯤 더 살까라고 하는 게 늘 염두에 둬요. 내가 지금 77이니까 5년을 더 살면 83이고 만약에 10년을 더 살면 87이고 이런 계산을 쓸데없이 자꾸 하게 돼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는 날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떠날까? 언제 이별할까? 그리고 가끔 눈물도 핑 돌아요. 이별할게.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죽는 게 아니라네. 뭐예요?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잖아요. 가는데 그 사람 의사는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천국 가는 거래요.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왜 죽는 생각을 하지? 천국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천국 가려면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 가요. 이걸 놓치고 산 거예요. 나는 목회했으니까 천국 가겠지만 생각하고 죽는 날만 생각했다니까요. 천국 가면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하다못해 대학교를 가려고 해도 자격을 갖춰야 가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밤낮을 안 가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천국 가는데 거저 가려고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 나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난 저절로 천국 갈 거다. 소름이 쫙 끼치면서 버킷리스트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날로. 해외여행보다 피아노보다 영어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그날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확 들어올까요? 어렵게 느껴질까요? 에? 확 들어와요? 그건 장로님 입장이고 난 그렇지가 못했어. 이상해요. 평생을 설교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성경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뭐 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냐면 설교하려고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천국 가려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달라 보여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TV를 안 보는데 딱 보는 게 하나 있어요. 6시? 내 고향 하시네. 6시? 내 고향 중에도 제일 좋아하는 게 붕붕카. 아셔요? 보세요? 에? 그 왜 저기 개그맨 하는 사람이 촌에 가서 차를 가지고 장에서 기다리는 사람 태우고 집에까지 가면 또 거기서 노인네들이 일까지 시켜. 이것 좀 뽑아줘, 저것 좀 옮겨줘.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 돈을 끼내줘. 그럼 안 받아. 대충은 아시죠? 그런데 나도 그걸 옆에서 집사람 옆에서 보는데 한순간에 이 친구가 아유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타시죠. 그러는데 저쪽에서 할아버지 하나가 내가 탈 거야. 그들이 차를 타는 거예요. 내가 탈 거야. 그들이 타는데 부부가 타고 나서 그 대화하는 게 들려요. 내가 나이가 몇인 줄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난 지금 장로님 연세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93살이야.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내가 어디 대학 나왔는지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동국대학교 법학과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기세 등등해. 죄송해요. 저희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요 서울에 한 5개 정도 학교 말고는 다 들어갔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서울대학이라며. 그런데 그때는요 그냥 원서만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수두룩했어요. 서울 안에 한 5-6개만 학교 빼고. 그죠? 맞죠? 제가 졸업한 학교도요 입학 원서를 서울대학교 3분의 1 120명, 고대 3분의 1, 연대 3분의 1 해갖고 360명을 딱 3개 학교만 써줬어요. 떨어지면 그 다음에 2차 아니면 재수. 그건 공부 잘했다는 말보다 그땐 대학 가기가 좀 쉬웠어. 대학도 자랑을 해. 그 다음에 자네 너 아무개 안 와? 그러니까는 네? 자네 어디까지 나왔어? 저 고졸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무식해서 알 리가 있나? 그러는 거야.
어? 근데 그가 누구냐면 자기 당숙이 어떤 행정직에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아냐고 묻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저런 무식한 것 같으니 그래요. 그뒤 집에 딱 내려드리면 수고해서 이래야 되잖아. 잠깐만. 그뒤 가서 이런 동그란 통을 가지고다가 쑥 빼. 이런 동그란 통. 뭔지 아세요? 동국대학교 법대 졸업장. 봐!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게 했지만 나도 저 비슷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같아요, 달라요? 뭐 한자 차이인데. 자존심과 자존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데 달라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심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 껐떡하네. 껐떡하네. 자기를 자기가 존중하고 자기를 자기가 인정하고 남이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냥 완전히 그냥 화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많지만 싫은 사람도 많아. 이야, 그 설교를 듣고 천국 갈 준비가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근데 나이 먹으면요, 자존감은 자꾸 떨어지고 자존심은 자꾸 올라간다니까요. 나이 먹을수록 고가운 게 많아, 서운한 게 많아, 자식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서운한 게 많아. 삐지기 잘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있을까요? 좋은 데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사람 아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동의하십니까?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누가 뭐래도 끄떡하지 않아. 우리 집사람은요, 교회 나올 때만 딱 한 번 일주일에 화장 한 번 해요. 내가 평생 소원이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예의를 갖춥시다. 조금씩 화장하고 삽시다. 그건 예입니다. 안 해.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가는 데냐면 죄인이 들어가는 데예요. 교회는 죄인으로 가득 찬 곳이요. 그런데 교회에 보니까 맨 의인들만 가득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목사님이 데려다가 목사님 서재 옆에 방에서 공부하라고 재워주시고 거기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올라가요. 근데 새벽 기도 가서 처음에 이제 올라가서 뒤에 앉았잖아, 저 뒤에. 근데 저 앞에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저분은 뭐가 저렇게 절실하게 기도의 제목이 있나. 그 점점 그 앞으로 갔어요. 하루 또 나중에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 기도 소리가 들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속도들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속도들을 기도해 가만히 보니까 아무개 집사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출석을 엉망으로 하는데 저거 좀 잡아주세요. 인색하기 짝이 없어. 이렇게 하더니 조금 있다가 미안하지만 장로님을 들더니 우리 장로님 뭐 저거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고발을 하는 거야. 고발. 깜짝 놀라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누구까지 고발을 해? 담임 목사까지 고발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그렇게 울면서 소리치면서 할 기도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을 보이고 자기만 의인이야. 자기만.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의인이 없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왔어, 거기를? 도피성의 의미는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예배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배 피로 인하여 씻김을 받는 장소지 내공로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예배는 절박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제끼도 와야 되는 거예요. 더 절박한 게 어쩌 예배보다. 최고로 절박한 거예요. 다른 일과 바꿀 수가 없을 만큼 절박한 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 들을 때 자존심 확 상하세요? 아유 쥐뿔도 없는 게, 아유 배워먹지 못한 게, 세 번째 저런 도둑놈. 어떤 게 제일 자존심 상하셔? 쥐뿔도 없는데 저런 무식한 놈, 저런 도둑놈. 어떤 게 제일 자존심 상해요? 에? 똑같아? 죄를 지적할 때 자존심이 제일 상해. 우리의 죄를 자기가 까발릴 때에 제일 자존심 상해. 우린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요 어릴 때 옛날에 등록금, 월사금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도 냈어요. 석 달에 한 번씩 내는데 이제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날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갖고 갔는데, 도로 갖고 오는데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서 갔다가 걔네 집에서 집에 와보니까 봉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석 달치가 없어진 거예요. 석 달 지나야 또 다음 걸 받아서 낼 텐데 어떡해. 걔 내 동생한테 세상 엄마, 우리 목사 동생 말고 세상 떠난 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얼마나 이쁜 말인지 형하고 나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석 달 안에 그걸 만들자. 잘해서 못했어? 잘했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한 달 지나니까요 어느 날 형 내 숙제 좀 해. 자기 숙제를 날 보고 하래. 왜? 안 해주면 엄마한테 일른다. 그 다음에 학교를 같이 가는데 가방을 나한테 직접 들고 가. 동생이 들고 가. 왜? 엄마 네 건데.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일른다. 벌벌벌 떨었어요. 내가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견디다 못해서 석 달 차면서 제가 계린극장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경기도 광주까지 도망을 갔다니까요. 뭐 한 거예요? 가출. 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서서 해가 지도록 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상한 거야. 낮에부터 왜 내가 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하룻밤 재워서 가라. 차비가 있어야지. 거기까지 가는 차비 끊고 왔는데. 그래서 걸어서 신장까지 왔어. 광주에서 신장까지. 그래갖고 겨우 신설동에 있는 집에 왔는데요. 집 불이 다 켜진 거야. 방마다 켜지고 바깥에 다 켜진 거예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인기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올 것 같으면 숨고 가다 우리 어머니한테 딱 걸렸어. 우리 어머니가 나 붙잡자마자 하룻밤 자고 왔는데 이틀밤도 아니고 막 대성통해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엄마 월사금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한 대 때리면서 이놈아 진작에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하라고? 진작에 얘기하지. 동생한테 석 달이나 노예 노릇하고 살았는데 엄마는 진작에 얘기하면 그거 대주지 마. 그것도 하고 여지껏 마음고생했어. 하나님 앞에 진작 고백하고 진작 죄사함 받았으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 텐데 여기다 꽉꽉
꽉꽉 눌러고 자존심들 꽉꽉 눌러놓고 그러고 사는 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철실한 마음을 느껴보셨어요? 동생이 가방 들이면 가방 들고 숙제 달면 숙제해주는 그만큼 쫓기면서 살아보셨어요?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이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적당히 아니야.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도리세요. 다른 건 놓쳐도 믿는 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아니에요. 교회는요, 취미 때문에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가 맞아서 친한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꼭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일확천금 있어도 소용없어요. 죄인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죄인, 그 자존심도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뭐가 생겨요? 나는 세상에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변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존감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다시 찾았다. 어떤 부자가 듣지를 못해. 그래도 우리 집사람도 이제 78살이 되니까 잘 못 들어. 이렇게 대구하지 않으면 뭐라고 자꾸 그래요. 이 사람이 귀가 멀었는데 의사가 값비싸고 좋은 보청기를 끼면은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껴줘서.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에? 들려요.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의사가 영감님 잘 들려서 참 좋죠? 그랬더니 영감님이 하는 말이 듣기는 잘 들리는데 내가 말은 안 한다? 감 잡으셨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이 보청기고 유언장을 3번 바꿨다?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자식들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버지가 못 듣는 줄 알고 별의별 싸움질을 다 하는 거예요. 재산 싸움하고 막 그냥 서로 욕심 부리고 하는 꼬라지를 보고 유언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난 요새 교회가 왜 싸움질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패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안 드시는 그런 듯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듯,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듯 한 그런 행태가 지금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에?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죄 사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은 뭐예요?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그러셨어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이곳에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편 만들어 주셨어요? 의인 편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용산교회 와서 굉장히 수지맞은 거, 죽을 날을 기다리지 않고 천국 갈 날을 기다리는 삶으로 변했어요. 아멘.
편했다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용산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고 발설할 수 없는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사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더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저희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지 않은 인간의 욕망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설물과도 같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손잡아 이끄시는 곳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산교회가 도피성, 천국의 사람들, 믿음으로 자존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중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